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기저기에 보면은 신을 찾은 흔적들이 도처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당연하지요. 일찍이 이 믿음의 우리의 조상하면은 아브라함을 들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4,000년 전의 그 도시는 고대 도시국가 수메르의 갈대와 우르였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은 우상 숭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아니고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겼느냐 하면은 거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말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가나안 땅, 즉 오늘날 팔레스타인 땅으로 그를 옮긴 것은 바로 뭐냐면 그곳에는 그 당시에 우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을 간다든가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과 눈을 속여가지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재물,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탐심을 넣는 건 마귀가 넣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주시는데 재물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이름으로 내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왔던 귀신도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으로 노래를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가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억지로 감사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다 풍성한 가운데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감사와 기쁨도 풍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이 흐려져요. 초점이 주님의 말씀에게 안 맞춰지고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릴 때 믿음이 흐려집니다. 초점이 안 맞으면. 그럼 거기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 당시에 있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사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는데 모세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주머니 속에서 전부 다 금을 다 꺼내라. 그 금을 녹여가지고 신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당시의 금송아지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말씀이 안 보이면 인간은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지킬 것 같거든요. 그 문화가, 애굽의 문화가, 세상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왕이 되지 못하면 금방 세상에 돈을 신으로 섬기는 우리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듭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름대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은 겁니다. 야, 이것이 나를 지켜줄 신이라.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가짜 신을 만들어 내놓고 그것이 자기들이 신인 것 마냥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거 위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미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인간이 주머니에서 금붙이를 꺼내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뛴을 돌아, 야, 이것이 우리의 신인 것 같이 착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전도하러 들어갔고 그분은 다른 걸로 저를 유혹했고,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저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2,300만 원 매달 들어옵니다. 제 앞에서 자랑있게 얘기해요. 야, 한 달에 2,3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단 말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또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통장을 딱 보여주는 거야. 보니까 사실이에요. 이야, 대단하다. 또 한 분은 나는 몇백이 들어옵니다. 나는 얼마의 돈이 들어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뭐 했던 분인데요? 보험회사의 보험 모집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가난뱅이로 살았는데 집도 샀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모인 분들이 한 8분인가를 모였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중에. 그랬더니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이런 세상에. 그래서 그럼 뭘 믿습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매달 넣어주는 그 회사만 있으면 최고라 이거예요. 그 회사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속고 있구나. 회사가 2천만 원을 넣어주던 1억을 넣어주던 10억을 넣어주던 그건 신이 아니에요. 잠시 기쁨을 넣어줄 뿐이지만 착각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를 모른다면은 저건 참 비참하다. 그 회사가 금송아지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십자가 보혈을 통과하지 않은 그곳에 돈이 쌓여 있다. 그 다음에는 무슨 행동 나오겠어요? 교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파는 함정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거기에 돈이 쌓이면 향락에 젖도록 되어 있고 술에 파묻히도록 되어 있고 남녀 간의 무질섭 속에서 성의 쾌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나름대로였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그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그 괴는 향락의 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제단이 아닌 것이에요. 비록 내가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더러 있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제단이 그것이 깨끗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그릇이고 그 위에 성령의 구름 기둥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돌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제단이 아닌 곳에서는 범죄가 벌어집니다. 소위 그것은 사이비 종교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는 나중에 그것이 사회화되고 뉴스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말씀. 야곱의 사막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 곳은 그곳은 가나안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비록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보였고 그리고 거기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한 보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이 와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록 외롭고 적적하고 그리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데는 그냥 허허벌판 사막에 야곱이 돌베개했던 자리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하나님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그 잠을 자리했던 돌베개했던 자리에 그 돌을 놓고 야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델,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면 그 제단이 성령이 쌓아놓은 성령의 축복이 임한 자리가 아닐 것 같으면 그것이 향락의 잠, 춤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있는 기쁨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시간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쌓여있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가 없다면은 이 세상 부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 신이라. 인간이 만든 회사가 아무리 커도 그것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32장 19절에 모세가 그곳에 도착해서 한 고담 행동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금송아지를 보고 그 금송아지 주변에서 춤을 추면서 밤새
취해서 살고 있는 그걸 보고 모세가 크게 진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의 돌판을 그 금송에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트려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인간이 만든 송아지를 하나님이 전부 다 부셨고 불살랐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사람들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만든 금송아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쓴 십계명의 돌판에서 다 부서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범죄를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을 만드는 것이에요. 아무리 회사가 크고 아무리 돈을 나한테 많이 넣어준다 할지라도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결국은 저주받도록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8절에 그 일로 말미암아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것,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리는 그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저 돈이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돈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모든 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확증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뭘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50일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믿음을 심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 믿음이 희미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이 행복하게 해주고 말씀의 믿음에 쓸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이 거기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두루 역사하시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단 말입니까?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나요? 돈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팽개칠까요?
거지와 같이 동량하게 만들까요? 아니요. 더 풍성히 채워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재물관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바람과 같이 왔다 갔다 하세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탁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면서 살면은 재물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재물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절로 이상하게 재물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결이 바로 뭐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말씀이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 위에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에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주인, 하나님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고 두 개를 똑같은 위치에서 둘로 주인을 섬기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재물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큰 노력 없이 재물이 술술 들어온다면 그건 참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네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물의 약속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먹고 입고 마실 때 필요한 재물을 내가 땀 흘려서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하나님만을 더 바로 섬길 때 내가 모을 수 있는 돈보다 더 이상의 돈이 내게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재물은 저절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방법에서든지 재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언약이 이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갔을 때 거기 7, 8분이 모였는데 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했더니 단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 재물이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풍성히 줘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아시느니라.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 쌀이 필요하면 쌀, 의복이 필요하면 의복 다 아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겠습니까? 쌀을 안 주시겠습니까? 집을 안 주시겠습니까? 자동차를 안 주시겠습니다. 다 주셔요. 다 아신다고 돼 있어요. 다 아시고 너의 있을 것을 다 아신다. 그런 그 아시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안 주실까요? 그 다음이 말씀이 참,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맨 밑에 걸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야, 여기 이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들보다 네가 구했을 때보다 더 많이 내가 너한테 부어주겠다. 이 약속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그의 나라가 바로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천국을 들어가는 길로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벌써 기록이 끝났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의 기록이 끝났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틀림없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죽어서는 천국, 이 땅에 있을 때는 지옥, 그건 말이 안 되죠. 이 땅에 있을 때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 이렇게 돼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진실로 뉘우치고 회개할 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요. 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지옥, 죽어서는 천국?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 대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이야죠. 그러면 이 땅에서의 천국은 바로 무엇일까요? 맨 밑에 있는 말씀이 해답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천국이죠,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입니다. 그의 나라, 천국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으로 여길 때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내 마음에 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으로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믿음에 쓸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병든 몸은 고쳐줍니다. 부족한 재정은 채워줍니다. 불행한 가정은 행복이 넘치고 눈물보다는 웃음이 넘칩니다. 탄식의 눈물보다는 웃음이 항상 떠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텅 빈 주머니가 채워집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했는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남한테 나눠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입에서는 항상 찬송의 노래가 흥얼거리고 나옵니다. 세상 유행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눈만 뜨면 술술 나옵니다.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천국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이게 천국이 실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의 초점을 말씀에 두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발을 족한 줄 알아라. 그같이 네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네가 말씀에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너희 심령의 그 믿음 때문에 절대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었습니까? 다 고쳐주십니다. 실제입니다. 주머니가 텅 비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풍성히 채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3편에 다윗에게 그렇게 그 시를 지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뭐야? 풍성히 줬다 이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잠언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가난한 자를 누가 만들어 주었느냐? 성경에 잠언 22장 2절에 답이 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신 분한테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맞춰야죠. 하나님, 나 병들었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주머니 텅 비었어요.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펑펑 억울해서 울고 있어요. 웃음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면은 다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 주머니가 텅 비운 건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주변 사람들 그냥 잘 사는 사람들만 부러워서 그 뒤를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내 주머니가 텅 비우고 가난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머니 좀 채워주세요. 병도 고쳐주세요.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지요. 교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밑에 있는 빨간 글자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두세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의 피가 믿어진 사람, 즉 거듭난 주의 백성이죠. 그 두셋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두셋이 교회입니다. 그 두셋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다 들으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위에는 십자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성령의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위에는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섬기고 이 귀한 사역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패배하고 꼬꾸라지고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은 늘 승리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을 신으로 여길 때, 그 믿음을 확실히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풍부해질 수 있고 병약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밑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 말씀의 인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속에 빠져서 육체의 향락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자기 손해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교회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못 받으면은 음행하고 세상에서 깨끗하게 못 삽니다. 더럽고 색을 밝히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늘 남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분내고 혈기로 살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정반대죠.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았을 때 지옥이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이 땅에서 마음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죽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즉 자기의 육신대로만 살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도 같고 못 갈 것도 같고 막 모든 것이 다 헷갈리는 것이죠. 믿음이 막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이 흐려지는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 당시에 금송아지 그 앞에서 돈이 있으면은 행복할 것 같고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고 그 돈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큰일을 당하면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입원도 하게 되고 세상을 떠나게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신,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 때요. 즉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더 굳게 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바울이 편지를 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돈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먹습니다. 여기에 얼마큼 투자하면은 금방 1억을 만들어준다. 5천만 원을 만들어준다. 100배, 200배 막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사기당한 것이죠. 속았구나. 그래서 금융 다단계에 속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은 거예요. 즉 금송아지에 속은 거예요. 귀신에 속은 것입니다. 다 이미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정신 차리면 내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다 깨어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성령의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돈의 금송아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시기하기까지 하실까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다 우리의 신으로 여기고 이 거칠고 험난한 세상에 속지 마시고 사기당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만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에 절대 속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걸 다 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주머니에 풍성히 재물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는 과부의 쌈짓돈까지 다 털리는 것이에요. 금송아지에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붙들려서 살아갈 때 풍요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말씀에 붙들려서 살 때 우리는 늘 감사가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늘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는 모든 날이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성령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요 왕이십니다. 거칠고 험난한 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헛된 금송아지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신약의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남은 모든 날들을 항상 행복한 웃음과 감사의 기쁨으로 승리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그대문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과세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
예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